지난 시간에 이어서 특별한 의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사도행전의 본문의 구조를 자세히 살펴보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의 특별한 의도를 알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가 표를 한 번 더 보면서 한 번 더 반복해서 좀 설명하겠습니다. 2장 14절에서 42절까지 베드로의 설교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서 초대교회 공동체 생활이 나오고 연이어서 성전 미문의 안전병이를 꽂힌 사건이 나오죠. 자, 그리고 4장 1절에서 다시 베드로의 설교가 나오고 이어서 초대교회 공동체 생활이 나온 이후에 다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누가가 초대교회나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이 특별한 구조를 통하여서 두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자 하는 특별한 의도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봉독한 사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초대교회에 있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늘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셨을까? 사람이 거짓말할 수도 있는데 그 거짓말한 것 때문에 이렇게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죽이게까지 하셨을까라는 생각들을 가지게 되죠.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게 되면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는지 본문을 통한 하나님의 특별한 의도가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우리가 성경의 장절에 대한 이야기를 좀 제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원래 성경은 원래 원본은 성경의 제목도 없고 장절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성경의 제목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후대에 예수님 시대 때 유대인들이 성경을 좀 편리하게 보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의 제목을 붙인 거예요. 제목을 붙일 때에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성경의 가장 첫 줄에 나오는 것을 제목으로 붙였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해서 창세기, 또 애굽에서 나왔더라 해서 출애굽기, 이렇게 이제 제목을 붙인 게 성경의 제목입니다. 원래는 제목 자체도 성경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성경의 장을 처음 붙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영국의 캔터베리 대주교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아니고 영국의 캔터버리라는 이 큰 주교장을 했던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랭턴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약 1200년경에 성경에 장을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의 완전한 형태는 아니고 장을 붙였습니다. 그러다가 약 1551년에 프랑스 인쇄업자인 스티븐스라는 사람이 지금 형태의 장과 절을 붙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의 장, 절은 이 스티븐스, 신학자가 아니에요. 신학자가 아니고 이 인쇄업자가 성경을 인쇄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인쇄하다 오류를 발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복잡하거든요. 그러다가 보니까 인쇄하기에 용이하도록 장절을 붙인 게 지금의 형태의 장절입니다. 자, 오늘날 이 성경의 장절은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어떻게 하죠? 아주 편리하도록 하죠. 또 회중들이 성경을 찾기에 너무 편리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이 장절의 단점이 있어요. 장절의 단점이 무엇이냐면 성경에 나타나는 사건의 연속성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5장의 사건과 6장의 사건이 하나의 연속적인 사건이면 5장, 6장 해보면 5장으로 끝나고 6장이 다시 시작되는 그 사건으로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 보는 아주 편리함도 있지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연속적인 사건의 단절을 가져오게 만듭니다. 자, 하나의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다른 사건처럼 보이게 만드는 경우도 많아요. 자, 그래서 성경의 사건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이 성경의 장절 구분 때문에 어떤 본문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면, 자, 우리가 흔히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5장 1절에서 성경 한번 보실까요? 5장 1절에서 11절의 사건으로 봐요. 자, 그렇게 구분되어 있으니까 아나니아 삽비라를 5장 1절에 11절 사건으로 봅니다. 그러나 이 아나니아의 삽비라 사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4장 36절부터 5장 11절까지 사건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게 하나의 사건이에요. 여러분 성경 보시면 한번 볼까요? 36절에 동그라미가 앞에 몇 개 있어요? 2개. 성경은 동그라미 있는 성경은 2개 있죠. 2개가 무슨 말이냐면 사건을 구분하는 사건이에요. 자, 그리고는 1절부터 쭉 다시 와서 어디에 또 2개 붙어 있죠? 동그라미 2개가 6절까지. 자, 거기까지가 하나의 이야기라는 거고, 다시 7절부터 어디까지 11절, 12절 앞에까지 동그라미 2개 붙어 있죠. 이게 하나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통째로 우리가 볼 때에는 4장 36절에서 5장 6절까지가 하나의 사건이라고 보시면 되고, 또 그 다음에 아나니아와 사건 이후에 다시 7절부터 어떻게 해요? 11절 사건이 하나의 사건이에요. 남편이 죽은 사건이죠. 자, 이것이 오늘 본문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36절의 이야기부터 봐야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왜 죽었느냐, 왜 하나님이 죽게 하셨느냐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36절에 나타나는 바나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6절에 나타난 바나바는 우리가 잘 아는 나중에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되었던 바로 그 인물이 바나바입니다. 여기 나타나요. 최초로 나타납니다. 자, 그리고 사도 바울을 나중에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이 성경에는 짧게 기록되어 있지만 사도 바울이 강야에서 3년을 보내고 약 14년 동안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첨거하게 돼요. 젊은 사람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14년 동안 있을 때에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에게 추천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바나바입니다. 자,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과 어떻게 해요? 1차 전도 여행을 함께 떠났던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바나바죠. 이 바나바는 원래 이방에 태어난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긴 유대인인데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어디예요? 이방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자, 오늘 보면 3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앞에 한번 보실까요?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 구브로가 지금의 키프로스 섬입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자, 키프로스, 여기 보입니까? 빨간색 화살표가 구브로. 지금은 이제 그리스의 키프로스 섬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파란 화살표가 어제 유대 땅이죠. 그러니까 이게 바나바가 어디에서 태어났는데 이방 나라에서 태어난 유대인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6월절만 되면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오죠. 자, 예루살렘에 왔다가 어떻게 해요? 오순절 성령 세례 사건을 통해서 예수 믿게 된 이방인 기독교인이 누구라고요? 바나바입니다. 자, 이런 바나바가 이방인인 바나바가 예수를 믿게 되자 자신이 가지고 있던 구브로의 모든 땅을 다 처분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초대교회 교회 공동체에 다 헌금을 한 겁니다. 전 재산을. 여러분, 교회 전승에, 초대교회 전승에 의하면 바나바는 구브로에서 땅 부자였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으로 엄청난 재산을 소유했던 사람인데 예수 믿고는 그 소유를 다 팔아서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제자들 앞에, 발 앞에 놔두었다는 거예요. 공동체를 위해서. 그렇게 헌금한 인물이 바나바예요. 자, 반면에 아나니아와 삽바이라는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바친 게 아닙니다. 자신의 소유 중에 아주 일부만을 팔아서 바친 거예요. 자, 이 사실이 1절에 나타납니다. 1절 본문 말씀 우리가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여기서 소유라는 단어가 크테마라는 단어예요. 이 크테마라는 단어가 단수로 쓰게 되면 자신의 소유의 일부를 나타내는 거고, 이 크테마라는 단어를 복수로 쓰게 되면 내 전부의 소유를 나타내는 단어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어떻게 더불어 소유를 팔았다고 할 때 이 소유를 단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단수라는 말은 뭐예요? 자신의 소유 중에 일부만을 팔아서
그것도 모자라서 어떻게 해요? 또 속여서 어떻게 해요? 제자들 앞에 내어놓았다라는 거죠. 자, 그 판돈을 숨겨서 바친 거죠. 자, 우리가 흔히 여기까지는 충분히 사람이면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진 에드워드라는 목사님이 쓰신 책에 이야기 사도행전이라는 책이 있어요. 사도행전을 마치 이야기, 역사적인 근거를 통해서 사도행전을 이야기처럼 쓴 책인데 여기에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작은 물질 있잖아요. 조금 팔아가지고 조금 바치고는 어떻게 해요? 초대교회 공동체에 다른 사람들이 헌금을 많이 했으니까 거기에 들어가면 먹을 거 사는 거 걱정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어떻게 해요? 조금 팔고 바치고는 자기가 그 공동체에 들어가서 마음껏 부를 누리고 마음껏 생활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기가 조금 바치고는 거기에 가면 먹을 거 걱정 없으니까 그렇게 생활하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서 누가는요, 어떻게 해요? 바나바의 사건을 기록을 하고 이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얼마나 잘못했고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었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분위기가 그랬습니다. 분위기가 어떻게 냐면 다 파는 분위기예요. 다 팔아가지고 다 바치는 분위기였어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 하나 자기 일부분을 바치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 전부 다 팔아서 바치는 분위기인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만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실을 이제 바나바의 사건을 통해서 대조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자,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서 공동체 생활을 했는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일부분을 바친 사건이 이 초대교회의 성령의 역사 있잖아요. 성령이 충만한 역사, 교회가 부흥하는 역사를 어떻게 해요? 완전히 뒤집어 놓을 수 있는 그런 사건이었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완전히 부흥의 역사를 어떻게 해요? 뒤집어 놓을 수 있는 그런 아주 큰 엄청난 행위였다라는 거죠. 자, 왜 이 사건이 초대교회 공동체 가운데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되느냐를 나타내는 본문이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 6장에 나타나는 아간의 범죄 사건입니다. 아간의 범죄 사건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모세가 죽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하죠.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운데 가장 큰 장벽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었죠. 그런데 이 여리고성은 정말 하나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보지도 않고 함락을 해요.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는 성이 어떤 성이냐면 아이성입니다. 아이성. 이름도 아이성이지만 성 자체도 보잘것없는 성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 아이성쯤은 우리 한 2-3천 명 올라가서 싸우자. 다 싸우지 말자. 그래 충분히 우리 이길 수 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아주 보잘것없는 성인데 그 성에 가서 싸웠는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하고 맙니다. 아주 충격에 빠졌죠. 아니 어떻게 여리고성과 같은 그런 엄청난 성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이 아이성은 왜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가라는 엄청난 충격에 빠져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누가요? 아간이라는 사람이 외투환불과 언 200세겔을 어떻게 해요? 자기가 몰래 훔친 거예요. 그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명령합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이나 어떤 성을 점령했을 때에 그곳에 있는 언금과 200세겔 뭐 이런 철 같은 돈 되는 것은 다 하나님 앞에 바치라고 이야기해요. 왜 하나님 앞에 바치라고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금에 눈이 멀어서 자신이 나아가야 될 가나안 땅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자신의 목적을 잃어버릴까 싶어서 언금은 무조건 다 바쳐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죠. 근데 이 명령을 어긴 사람이 누구죠? 아간이죠.
자, 여호수아 7장 11절 12절 말씀해 보면 이 사건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한번 쭉 읽어볼게요.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도둑질하고 속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사건을 여호수아 7장 11절 12절은 이렇게 말해요. 아간이 물건을 훔쳤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제가 빨간색으로 해놨죠.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여러분, 하나님께 바쳐야 될 것을 누구에게 바쳤느냐 하면 자신 안에 있는 물질의 우상을 위해서 바친 거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훔친 거라고 이야기하죠. 바친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누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물질의 우상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간을 죽인 겁니다. 그냥 단순히 아간을 돈을 훔친 것 때문에 죽인 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비록 개인의 탐욕이 빚어낸 아주 개인적으로 불행한 이야기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공동체 안에 엄청나게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을 하나님이 미리 다 아신 거죠.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어떻게 해요? 죽음에 이르도록 하신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물질 때문에 초대교회에 문제가 일어나요. 자,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볼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6장 1절 말씀이에요.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자, 이게 성경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이런 이야기예요. 자,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면 이방인, 바나바와 같은 이방에서 태어난 유대인들도 있었고, 본도에서 태어난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도 있었잖아요. 자, 이방에서 태어난 사람을 헬라파 사람이라 그러고, 헬라파 그리스도인, 그 다음에 본도에서 태어난 사람을 히브리파 사람이라 그래요. 두 사람들이 모여서 어떻게 해요?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돈을 다 헌금을 하고 구제를 했는데 그 사람들 먹을 거를, 매일에 먹을 거를 나누어 주기도 하고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 필요한 생활비를 줬어요. 그것을 누가 담당했냐면 이 본도에서 태어난 히브리파 가부들이 그 일을 한 겁니다. 나누어주는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히브리파 가부들이 아무래도 본토에 태어난 사람들에게 팔이 안으로 굽으니까 많이 나누어주고 이방에서 온 사람들에게 작게 나눠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에서 온 유대인들이 가만히 보니까 아니 똑같이 나누어줘야 되는데 우리는 작게 나눠주고 아니 자기들 본토에서 태어났다고 많이 나누니까 불만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막 찾아가서 본토에 태어난 유대인들에게 막 항의하고 막 그런 사건을 이 6장 1절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 사도행전에서는 짧게 기록하고 있지만 성경 역사를 살펴보면 이 사건이 아주 초대교회의 큰 사건이자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물질 때문에 생긴 사건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해요? 반드시 돈 문제 때문에 어떤 갈등이 일어날 것을 알고 계신 거죠. 알고 계셨죠. 자, 그래서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이 초대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는 어떤 빌미를 제공할 수 있음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그래서 아나니아 삽비라를 어떻게 해요? 물질의 욕심을 어떻게 이끌리는 사람은 반드시 죽게 된다라는 것을 이 아나니아 삽비라를 통해서 이 초대교회 공동체에게 메시지를 전해주게 되었던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조금. 자, 실제로 오늘 보면 3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가 사도를 속인 사건이 아나니아 삽비라의 개인적인 욕심에 의해서 사람을 속인 사건이 아니라 뭐라고 기록해요? 사탄 마귀의 역사라고 기록해요. 자, 아나니아 삽비라를 통해서 사탄 마귀가 어떻게 해요? 초대교회를 무너뜨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해요? 그 성령 충만함을 방해하기 위한 사탄 마귀의 역사임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 개인에게나 우리 공동체 안에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런 물질의 노예가 되는 사는 인생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사람요? 세상에서 불구자로 사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한다라는 아주 지극히 특별한 의도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어떻게 해요? 이 물질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는 본문의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물질에 대한 바른 생각을 가지지 않으면 물질을 통해서 사탄 마귀가 우리의 삶, 우리의 개인의 삶도 역사하지만 우리가 속한 공동체도 무너뜨립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누가가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의도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물질의 무서움이 무엇입니까? 물질의 무서움이 자꾸만 우리 사람을 조종합니다. 물질의 무서움이. 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어떻게 창조하셨냐면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세상을 다스린다라는 것은 물질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다스리도록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물질의 무서운 게 뭐냐면 자꾸만 우리가 물질의 노예가 돼서 물질이 우리를 다스리고 물질의 조종을 받아서 살도록 만들어요. 자, 그 말씀이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 우리가 한 번 더 봉독합니다. 시작.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예,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땅일 때는 그냥 땅이었어요. 근데 그게 돈이 되고 보니까 아나니아 삽비라를 조종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나니아가 삽비라가 물질을 다스려서 그걸 하나님 앞에 다 바쳐야 되는데 오히려 물질의 다스림을 받고 물질의 조종을 받아서 그걸 숨기게 만든 그런 역사가 임하게 된 거죠. 여러분, 물질을 섬기는 사람들은요, 물질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사탄 마귀의 조종을 당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물질에 대해서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가 살면서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물질에 이끌려서 물질의 노예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물질의 노예로 살지 않는 방법이 무엇이겠는가? 자, 이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기 위해서 지난 시간 또 오늘 아나니아 삽비라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바꾸어 놓은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보면 자, 우리가 이 시대를 다스릴 수 있는 방법 2가지를 설명해 줘요. 참 중요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합니다. 2가지. 첫 번째 주일 성수와 뭐죠? 11조입니다. 당연한 이야기 같은데 한번 말씀을 좀 나누어 보겠습니다. 창세기를 살펴보면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모든 생물, 다 모든 세계를 이야기하죠. 모든 세계를 다 다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이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다 다스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 다스리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어떻게 했죠? 7째 날에 안식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7째 날에 안식하셨다라는 의미가 우리를 어떤 쉰다, 뭐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는데 이 안식의 개념은 정확하게 말씀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배하는 것. 자, 우리가 주일을 지킨다라고 할 때에 자, 꼭 예배를 드린다라는 개념으로 생각해야지 어떤 주일날만 예배 드린다라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부득이하게 어떻게 해요? 뭐 해외 출장을 간다거나 직장으로 인해서 주일날 예배 못 드리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은 뭐 수요 예배 참석하기도 하고 또 다른 날 예배 드리기도 합니다. 자,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주일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주일을 지켜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주일날을 지키며 예배하는 그 자체의 행위가 이 세상의 주인이자 주관자가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행위예요. 자, 그냥 단순히 예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 세상의 창조의 주관자, 이 세상의 주관자가 누구다? 하나님이다. 만물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행위가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내 인생의 주관자가 하나님이고 이 세상의 주관자가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자,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일과 영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일과 영성에 보면 이 책에 이런 일이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의 일을 통하여서, 직업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세상을 다스리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 않으면 이 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일 중독에 빠진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이 우리를 중독시킨대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우리가 그 중독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권세로 세상을 다스릴 수 있답니다. 우리에게 주신 직업과 일로. 그러면서 이 니체의 말을 인용을 해요. 니체가 이런 말을 인용합니다. 과학이나 물질 문명, 즉 세상이 반드시 우리를 진보하게 만들고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 과학이나 물질 문명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 자체가 거대한 우상을 섬기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세상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고 세상의 물질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고 이런 생각 자체가 어떻게 해요? 거대한 우상을 섬기는 거라는 거예요. 우상 덩어리라는 거예요. 자, 그 우상을 섬기지 않는 방법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예배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반드시 다른 거 섬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 자세히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그 안에 자기의 우상을 섬기든지 아니면 물질의 우상을 섬기든지 그 우상을 섬기고 있다고요. 겉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 안 하는 인생요, 여러분 그 안에 우상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자기만의 교만의 우상이 가득 차 있든지 아니면 그 가득 차 있어서 그거 섬기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예배하는 척 앉아 있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예배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우상 섬길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죠. 자, 두 번째가 11조입니다. 11조. 여러분 조금 불편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한번 끝까지 한번 들어보세요. 이 11조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한번 끝까지 들어보세요. 하필 지난주에 비리수첩인가요?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명성교회의 돈 비리, 목사님이 돈 비자금을 조성한 TV 방영해가지고 제가 요즘에 밖에 나가서 목사라는 이야기 잘 못해요. 목사가 다 사기꾼처럼 보이는 시대가 이 시대잖아요. 근데 어제 그것이 알고 싶다 혹시 보셨습니까? SBS PD수첩 은혜로 교회 교인들 다 돈 헌금하라고 다 강요해가지고 피지에 가서 공동체 만들어가지고 막 살고 그리고 막 교인들 다 헌금하도록 강요하고 제가 11조 이야기하니까 제가 또 그런 목사로 비춰져 가지고 좀 부담스럽지만 하필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지만 그러나 이 11조가 얼마나 우리 신앙에서 중요한 삶의 한 부분인지를 오늘 본문을 우리가 통해서 한번 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최초에 11조를 바친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자, 아브라함이 창세기 14장 17절 24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 나와요. 롯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전쟁을 벌입니다. 그런데 전쟁이 단순히 벌인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이끄는 380명. 아브라함은 단 380명이에요. 그리고는 그 당시에 무려 9개의 나라들과 싸워요. 9개의 나라가 연합을 해서 롯을 잡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 함께 이끈 사람 380명이 그 9개의 왕들과 나라와 싸워서 승리해요.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살렘이라는 이 나라의 왕이자 옛날에는 왕이 제사장을 겸했잖아요. 왕이자 제사장인 멜기세덱을 만나게 돼요. 그런데 멜기세덱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4장 20절 말씀인데요.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 주었더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아브라함이 그냥 전쟁에 승리해서 나아온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승리한 게 자기 때문인 줄 알았는데 멜기세덱이 와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그 전쟁에 승리한 거 네 때문이 아니까 하나님이 너를 승리하게 해주셨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가만히 멜기세덱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하, 내가 380명을 이끌고 승리할 수 있던 게 불가능했는데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정말 감사하네. 이걸 일깨워준 멜기세덱에게 이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바쳤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멜기세덱에게 바친 거지만 하나님 앞에 바친 거죠. 이게 11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11조는 뭐죠? 하나님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내가 싸워서 마치 하나님께서 싸워 이기게 하셨으니까 물질을 이기게 하셨으니까 이 물질 다 하나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해서 10분의 1을 바치는 게 11조라는 거예요. 싸워서 이기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죠. 자, 말라기 3장 10절에 11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어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11조 해서 내가 너에게 복 안 주시는지 한번 지켜봐라. 내 시험해 보라라는 말씀이에요. 결국 여러분 11조는 누구를 위한 거죠? 우리를 위한 거고 나를 위한 거예요. 여러분 위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 한 번 더 보세요.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한가 한번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물질의 노예로 살지 않고 물질을 다스리는 그런 복 있는 인생으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외는 있어요. 가정에 배우자가 예수 안 믿는 경우에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그 자체가 힘들어요. 교회 나오는 것 자체가 힘든데 그런 분들이 어떻게 온전한 11조 드릴 수 있나요? 없어요. 또 여러분 상황과 처지가 힘들어서 11조 못 드리는 분 계시는 것 저도 압니다. 그러면 여러분 온전한 11조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이 정말 드릴 수 있는 만큼 많은 도 좋고 그래서 하나님 이거 하나님 제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11조입니다. 하나님 이 정성 받으십시오라는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이건 어떤 고백이냐면 하나님 내 인생, 내 가정, 내 자녀, 내가 속해 있는 사업장, 직장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 이 세상 우리의 대적 하나님이 주신 사업장, 생업들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 승리하며 이길 줄 믿습니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11조라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드리게 되면 여러분이 그 드린 고백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세상을 이기고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그래도 이만큼이라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물질의 노예로 살지 않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세상 승리하며 이겨나갈 줄 믿습니다라고 그런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성경은 이 바나바의 인생과 아나니아 삽비라 인생이 어떠했는지 대조적으로 보여줘요. 여러분 바나바가 아마 자신의 삶에 이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물질에 연연했다라면 이 바나바는 성경에서 그렇게 초대교회에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되지 못했을 거예요. 아마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렇게처럼 아마 목숨을 잃었겠죠. 그런데 이 바나바가 그 인생이 물질의 노예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평생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안디옥 교회, 초대교회 가장 컸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었는데 사도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나요. 선교 여행을 떠나요. 그 좋은 교회, 그 큰 교회 담임 목사직을 한순간에 내려놓고 하나님 사명에 따라 사도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인생이 얼마나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고 하나님 중심, 하나님 말씀에 사는 인생인가를 보여주는 거죠. 이것이 바로 물질의 노예로 살지 않는 인생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물질을 통해서, 여러분 인생을 통해서, 여러분 건강을 통해서, 여러분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사업장, 여러분 생업터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업장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승리하십시오. 물질의 노예로 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예배드리시고 또 하나님 앞에 10의 예물 드리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 물질이 여러분을 승리의 삶으로, 이 세상을 뛰어넘는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인생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리겠습니다.